우리 일단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은요,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 1, 2부 나오신 분들은 우리 리뷰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우리 지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청년국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특별한 은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찬양하며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은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한 청년과 얼마 전에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정확히 뭔지 몰랐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음은 참 감사로 가득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청년이 이렇게 멋들어지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각색을 했지만 내용은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감사입니다. 이 시편은 감사의 시라고도 불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이 연합창예배에서 청년들과 우리 또 어른들끼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인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감사가 더욱 풍성해지고 진정한 예배로 이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진정한 감사는요, 기쁨을 동반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 변하고 조건부적이며 일시적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고 무조건적이며 영원하십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따르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기쁨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기쁨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이 기쁨을 동반합니다. 기쁨이 없는 감사는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정말 감사하다면 날 구원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함에 어쩔 줄 몰라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본문의 기자는 온 땅이여 라고 외치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상,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피조물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과 우리 난강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라는 말씀에서 섬기다라는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예배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앞에 붙는 기쁨으로라는 부사입니다. 이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봉사,
주님께 드린 헌신, 이런 것들이 의무감이나 부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기쁨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깊이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예배 행위를 넘어서 전인격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 구약시대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합당한 예배이니라 라고 한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 기쁨으로입니다. 억지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주일이니까 관성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는 감사와 섬김과 예배라는 것이죠. 이는 참된 예배와 형식적 예배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형식적 예배는 의무감에서, 습관에서, 체면에서 나오지만 참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에서 나오는 기쁨에서 나옵니다. 제가 8월 한 달 동안, 5주 동안 제가 또 유치부를 좀 맡아서 제가 또 말씀도 전하고 좀 섬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부를 해보지 않아가지고 이제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저 조그만한 아이들을 제가 이제 동료 전도사들, 교육자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듣는 게 가장 어려운 부서는 중고등부다라고 하는 걸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막 질풍노도식이고 집에서 엄마 말도 안 듣고 막 사춘기 이런 애들이 안 되는데, 저는 사실 유치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친구들은 전 대화가 안 되면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고등부는 대화가 되는데 유치부 애들은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정말 유치부를 섬기고 계시는 지금 우리 유치부 교사들, 선생님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대화가 안 통하면 대화를 안 하면 됩니다. 그 친구들에게 내 의견을 이렇게 똑바로 전달하려고 안 하면 되더라고요. 그냥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냥 그 아이들의 언어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많이 좀 느끼고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유치부실 가보면 아시겠지만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그런데도 우리 유치부를 섬기고 계시는 그 선생님들의 얼굴에서 정말 단 한 분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쁨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정말 참된 감사에서 나오는 예배가 아닐까, 정말 저것이 바로 기쁨으로 드리는 섬김과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앞에 있는 청년들도 아마 아직도 이번 수련회에서 느꼈던 감동과 기쁨과 은혜를 기억할 것입니다. 한 번 더 떠올려 볼까요? 그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그 누구보다도 더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노래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뭐가 나왔죠? 네, 감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주님을 기뻐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을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습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다 인격적이고 관계적으로 깊게 알아감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주 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아는 것일까요?
이번에 저녁 집회, 수련 저녁 집회 말씀으로 선교 주신 김주영 목사님과 첫째 날 저녁 집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집회 시간에 목사님은 우리 청년들을 모아두고 교회 앞에 계단이 몇 개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대충 이제 자신의 감이나 기억을 더듬어서 뭐 한 5개부터 8개, 10개, 12개 등등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뭐 그중 하나만 걸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를 얘기했겠죠. 하지만 목사님은 대답을 들었음에도 끊임없이 다시 되물으셨습니다. 이에 몇몇 청년들은 직접 몸을 움직여 나가서 계단을 세어 정답을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세어봤는데 계단이 8개가 맞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다른 청년들도 자기들끼리 8개가 맞대. 그래서 웅성웅성거리면서 그렇게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또 여전히 물어보셨고 그제서야 이상함을 느낀 우리 청년들이 하나둘 몸을 일으켜 이게 맞나라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결국 모두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직접 나가 30명이 넘는 인원이 다 자리에 일어나서 계단을 세러 갔습니다. 그제서야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냥 알고 있는 것과 아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다르다며 알고만 있고 그것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슬로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저를 포함한 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합시다. 네, 생소하시죠? 하나님을 시작합시다. 저희도 처음에 생소했는데 이 문장이 계속해서 뇌리에 맴돌더라고요.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을 시작하자는 것.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시작하는 우리 남강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 시간에 자주 이제 비유란다.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망정, 불평, 불만, 원망만이 가득했습니까? 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과 힘듦과 아픔이 가득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 놓았더니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닌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에 대해 오늘 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진화론은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의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리고 약하든지 늙고 병들었든지 그것은 우리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는 단순히 종속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값으로 사셨습니다. 죄악에 짓눌려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린 바로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고 먹이고 보호하고 치료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목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줄 수 있는데요, 바로 목자는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양들을 점검하고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밤새 늑대에게 잡혀먹지 않았는지, 물을 먹일 장소를 찾아 또 인도하고, 또 풀을 뜯을 곳을 찾아 인도하고, 위험한 짐승과 또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고, 병든 양은 돌보고 치료하며 기르는 양은 또다시 찾아가서 데려오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일들이란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릴 때 감사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억지로 감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면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 존재 자체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를 돌보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을 알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든 순간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찬양으로, 찬양은 더 깊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이 4절은 성전 예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라는 표현은요, 그냥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외문으로부터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에 들어갈 때 단계적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우리처럼 편하게 교회 들어올 때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먼저 바깥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안뜰을 지나 성전 본 건물에 들어가는 것인데,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과정이 감사와 찬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점은요, 예배 전 과정이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단계마다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연합 찬양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각각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자리에서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청년일 때 어떤 분들이 이 찬양과 예배를 나누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흔히 예배 전 찬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예배 시간 다 됐다고 늦겠다고 빨리 가자고 하시는데 옆에 계시던 다른 분이 아직 예배 전 찬양 시간이라서 아직 여유가 있다고 천천히 가자라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에겐 좀 충격적인 일이라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으로 함께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함께 보시면 그 찬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합니다. 선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도덕적의 완전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좋은 모든 것의 근원 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나 불완전함 없이 오직 선하시고 완전하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영어 NIV 버전 성경을 보면 His love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하며 조건 없고 까닭 없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 즉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고 더 큰 감사를 품게 만드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청년연합 찬양 예배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이 바로 이런 마음에서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그냥 신나는 곡들이 나오는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한 믿음의 신자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난강교회 성도님들,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참된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나 종교적 의무나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하여 기쁨으로 표현되고 찬양으로 완성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정리하자면 먼저 우리의 감사는 여러분 기쁨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감사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지난 여름 수련회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기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단지 수련회 기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학업과 취업 준비, 인간관계 등 수많은 고민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앗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 경제적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시며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사는 찬양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개인적인 감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공적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연합창 예배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찬양하는 찬양의 감사를 올리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감사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난강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년국과 함께 드리는 연합 찬양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 통해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단순한 감정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형편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순탄할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과 어른 성도님들이 모두 주님 안에서 참된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날마다 주님의 감사를 흘러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해 아직 주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